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워낙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한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들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걱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신실한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혹시 잘못된 생각이나 정신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 바울은 이걸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부패한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말들로 그들을 속이고 바울을 폄훼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왜곡된 복음을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을 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영이 그 소리 속에 담겨 있는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우한 코로나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정말로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요동치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같은 나라인데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항체가 생겨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사망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 다른 질병,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으로 죽는 감기나 몸살보다도 더 약한, 독감보다도 훨씬 더 약한 정도의 사망률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질병들과 비슷하게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건강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한다라고들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뭔가 지나친 겁니다. 이건 뭔가가 그걸 꼭 집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반박들이 있을 것이니까 논쟁만 키울 뿐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뭔가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검사하러 가보셨으면 알지만 검사 결과가 며칠 만에 나옵니까? 저는 3일이 꽉 차가지고 그것도 밤중에 늦게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MRI까지 찍어도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아무런 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다만 확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진이라는 걸 100% 믿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에 있는 게 더러, 다른 사람들은 막 기침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갔다가 가래 나오고 열나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것도 좁은 방 안에 3명이서 생활을 했었는데, 3명이 꽉 차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힘들 수 있죠. 본인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는데, 참 딱 감사하기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또 다른 분들을 갖다가 기도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러면서 잘 이겨내긴 했는데, 알약 하나를 또 안 먹는, 그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꾸 두려운 쪽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정도쯤 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온 국민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이거 몇 달씩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이럴 것 같으면, 이런 백성들이 오를 것 같으면 차라리 전 국민적으로 전수조사 삭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갖다 전부를 다 갖다가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치료를 하는 격리를 하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보름만 딱 지나가고 나면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잡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아니 그 재난지원금 주는 거 일부만 그런 방향으로 돌려도 사실은 돌릴 수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거 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TV만 켜면 계속 코로나라고 위험하다라고 막 갖다가 계속 떠드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낭패가 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강압적으로 막 끌고 나가니까 진짜로 그렇게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좀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차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반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는, 핵심은, 제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 핵심은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또 수없는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문제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실을 갖다가 바울이 전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을 갖다가, 다른 복음을 갖다가 그냥 거부 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은 좀 어눌하지만, 말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좀 어눌하지만 내 지식은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 비교해도 난 빠지지 않는다. 뒤지지 않는다. 사도들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당시에 크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누구보다가도 자기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뒤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말들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도전들이 왔을 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자신이 올바른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바울 종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론적인 바탕을 이룬, 근간을 이룬 근거가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 13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신이 교회의 근간이 되어졌고, 그가 가르친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로 그들을 미혹할 때 그 말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교육받고 훈련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인데요,
저기서 영성훈련원에 간사가 되어져서 새벽으로 말씀을 그 당시에 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이제 담당해서 인도하던 그런 때인데, 그때 전 목사님이 이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 지나가는데요. 탄생 고난까지 이제 곧 들었을 때인데, 둘째 날 낮 집회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름에 평신도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야, 내가 너무 복음을 수박 그 껍데기 핥는 정도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던 때였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목사님, 이거 평신도 집회에 평신도들 상대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만 해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 집회를 이 주제를 가지고 꼭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좀 한다 그랬고, 나름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나름대로 성령 운동한다 하는 사람이었고, 또 가끔씩 하다가 그때도 집회를 가끔씩 다니던 이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충격받았는데, 제가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보편적인 보통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 집회를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그 다음인가 말씀학교를 할 때 복음의 7대 연합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은 곳곳에 이 정광훈 목사님이 증거하셨던 이 7가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전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설교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분명하게 모르면 말입니다,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를 타락시키는데, 신앙을 타락시키는데 가장 큰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복음을 훼손을 자꾸 시켜요. 복음을 훼손을 자꾸 시키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진 게 뭐냐면요,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옛날에 끝이 났다, 지금 없는 거다, 저수지 이론을 들어가지고 오순절날 왔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저수지처럼 물에 받아놨다, 거기서 흘러내리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받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이론들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는, 정말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지는 게 복음을 훼손시키는데 천년왕국을 부정하게 합니다. 이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 모든 신학교들이 거의 일관되게 지금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 있는데, 대부분의 천년왕국설을 얘기할 때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이 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천년왕국설을 갖다가 부정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뭘 더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력 탄생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하는, 이게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정의 탄생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면은 확 일어나가지고 그 말단의 소리를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게 주변의 것들이 야금야금 들어가지고 얘기들 하면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면 부활을 하고 승리해서 하늘의 영광의 천연왕국의 주인공,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권을 누리는 그 나라가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 현실의 어려움들을 못 이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이론이나 이걸 부정하는 사상이나 이걸 부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는, 그걸 갖다 교묘하게 바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갖다 부정하는 게 요사이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 시대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와가 이게 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강하게 받았다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건 절도 용납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복음을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에 확실하게 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부하고 또 대적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신천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데요? 왜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때 내가 복음에 분명하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면 아닌 것이 들어갈 때 딱 거부가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옆에서 딱 피우면 담배 냄새만 탁 나도 코를 막고 돌아서게 되어지고, 그걸 어떻게 하다가 흡입이 되면 기침이 탁 나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정말로 복음 아닌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왜 동성은 왜 그걸 갖다가 그냥 갖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갖다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갖다 그걸 용납하는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복음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만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광화문 집회를 갖다가 금지를 하고 생난리를 쳐놔놓고 9월 말에 그것도 12일인가 10며칠 동안 동성애 집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연답니다. 여러분 그거 갖다가 영상으로 나오는 거 보세요. 생난리고 광란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건 왜 갖다 금지하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다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로라. 기회를 잡으려는 이 자들은 뭔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죠. 기회 잡아가지고 거짓을 속여서 바울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자기는
복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세로 자기의 길을 달려가겠다. 그것을 지금까지 그 복음으로 살아온 그대로 앞으로도 복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복음을 바로 합시다. 복음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서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간지러운 데만 긁어주는 이런 소리,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핍박이 있고 좀 손해가 있고 좀 어려움들을 겪고 좀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목회했던 그 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거짓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했는데도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이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 흔들렸던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어떠할까를 잘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서 복음 위에 똑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길들을 달려가게 하시리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철저하게 믿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서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